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할 광야를 우리 주님께서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그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들어 마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를 우리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함께 임하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젖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부터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가 산단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심을 보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지는 후에 전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심을 보냐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악한 사단들이 우리를 여전히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풍파들이 다 돌파되어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크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승리하고 이 나라가 더욱더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낙심될 때도 늘 함께 하셨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께서 전화위복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심야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2절 말씀대로 너의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제 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드린 이 복음을 그들에게
짐을 나누어 져라. 뭐 그런 의미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누가 충성된 사람들인가? 디모데는 과연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탁하고 맡겼을까요? 함께 그 사역의 짐을 나누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일꾼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죠. 세 부류.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서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주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부탁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4절을 보면은요. 네, 4절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의 모습 속에서 충성된 좋은 군사의 즉 병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병사라고 해서 다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병사가 충성스러운 병사인지 여러분은 알죠? 그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자, 군인의 삶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명령에는 거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아멘만 있을 뿐이죠. 아니 거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장의 명령입니다. 대장의 명령이 그 명령이 우리가 철수할 동안에 누가 이 고지를 사수할 것인가? 자, 삼중대 당신들이 이 고지를 사수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와서 정말 그 싸움 물러나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죽어나는 거죠. 힘을 다해서 그 부대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6.25 때에 있었던 그때 중공군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꽹가리치고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몰려오는데 성광탄을 딱 터뜨려 보면 우와 뭐 벌떼같이 몰려오죠. 개미떼같이 몰려와요. 끊임없이 싸우고 결국에는 남아있던 중대원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중대장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철수를 시키면서 본인이 남아서 여러 군데 총을 걸어놓고 막 여러 곳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하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총알 다 떨어지니까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적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결국 죽임을 당했죠. 군인의 삶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정말 이 철수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중대가 할 일은 뭐냐? 당신들이 이 고지를 사수하고 우리가 철수할 동안 시간을 보시오.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은 죽으라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 정신이죠. 오늘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뿐입니다. 그 길에
아이고 나는요 집에 장사를 그래? 합당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끝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돌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죠. 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결국 돌아가 버리죠. 충성된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다 대입할 것 같아요. 누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또 이 길은 순교자의 마음이 또 각오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요. 일사각오의 정신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강철 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뼈골이 부서지고 내 온몸이 그냥 만시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도 발이 그 못에 찔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감옥에서 내가 결국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온몸이 만시창이 되어서 죽어가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갔던 그 길로 나아갔던 바로 이 일사각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의 믿음이 아닐까. 이게 바로 군인 정신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는 병사들입니다. 군인의 생활이 평탄합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가서 죽을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 아깝다고 적이 쳐들어왔네? 총기 뭐 다 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정작 너무 덕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오줌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덜덜 떨다가 정말 한 발 뜯으면서 총알 한 발 못 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탈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군인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충성된 병사냐? 이런 모습이 아니죠. 명령에 살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좋은 병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는 엄청난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병사입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이 모든 군사로서 고난과 또 명령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땅에서 고생해봐야
고생 안 한 사람도 똑같고 고생한 사람도 똑같고 그러면 나도 대충 있지. 그냥 고생 안 하고 적당히 재밌게 내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냥 그러고 시간 좀 짬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래도 그 주님의 나타날 영광이 상급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내는 건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도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 이 작은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 옛날에는 그런 정신과 싸웠어요. 지금 군인들은 아마 하도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군대 생활할 때는 월급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저도 7,000원에 시작했어요. 2병대 7,000원, 1병대니까 8,000원, 9,000원, 병장 때 10,000원인가 나왔어요. 지금은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1년 8개월 군복무하면 4천만 원인가를 벌어 나온대. 저희 아들이 군 생활할 때는 1년 8개월 하고 나니까 1,000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2천만 원이 만들어졌네. 4천만 원이에요. 그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적금에 내면 나라에서 복리로 이자를 줘가지고 4천만 원을 만들어서 내보낸대요. 네. 이게 어느새 군인 정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건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지, 징병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사관들이요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직업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 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주님 앞에서 뭘 바라고 주님이 이걸 해주면, 내게 삭슬 주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가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나는 받았잖아요. 옛날에는 아마 그런 정신으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외적이 침입하면은요 정말 뭐 쟁이를 들든지 꽃갱이를 들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그렇게 뭐 이제 이 집 같은 거를 막 긁던 그런 뭐 무슨 꽃챙이라 그러죠? 삼지창 같이 생긴 그런 꽃챙이든지 그런 걸 들고도 나가서 싸웠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좋은 병사가 아니라는 것.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달게 받는 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실제로 전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 디모데도 잡혀서 투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간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투옥되어서 정말 바울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 어리고 연약했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악과의 싸움이잖아요. 선과 악의 싸움이. 많은 고난이, 선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선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많은 고난을 자기가 장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큰,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의 모습. 첫 번째는 좋은 병사, 두 번째는 좋은 경기자 또는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주장과 같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보면은 얼마나 약육강식이고 얼마나 경쟁사회입니까? 조금만 도태되어도 어느새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성적에서 밀리고 실력에서 밀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미 그 실력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중에 내가 차지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밑에서 참 어려운 인생을, 밖에서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상도 경주와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이 마라톤 코스 41.19km 같은 코스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킬로를 달리셨어요? 몇 킬로나 지금 달려왔습니까? 내 인생에 남은 마라톤 코스는 이제 몇 킬로쯤 남은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경기에서 1등 했느냐, 1등한 선수만 상 주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멸관을 씌워주지 않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은 꼴찌를 했던 1등을 했던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룰을 따라야 돼요. 경기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탁구 하나를 쳐도 룰이 있어요. 뭐 볼링을 해도 룰이 있어요. 여기서 옆에 레인을 가서 던져버리면 그러면 실격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룰이 있잖아요. 달리기도 그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운동 경기는 뭐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다 법칙이 있죠. 그 법칙 안에서 경기할 때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거머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법칙을 예수님은 단 2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 사랑하지 않으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게 됩니다.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랑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신랑도 이런 신부하고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하고는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에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나 천국 갈 줄 알죠?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잖아요. 사람은
아이고 열심히 다녔네, 1등 신자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 1등 신자라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1등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천국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화 있을진저잖아요. 주님을 그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절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거는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네.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완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 힘들게 막 헉헉거리고 한 30km 20-30km쯤 되면 이제 진짜 내 발인지 네 발인지 몰라요. 막 땅을 달리긴 달리는데 막 온몸이 땀투성이고 막 온몸이 막 그냥 녹아내리고 당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졌어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의 승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승전까지 꼭 골이 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지금이 밤이 깊고 점점 더 여명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정말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일 가운데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어두움에 붙잡혀서 살면 안 돼요. 지금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둠의 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되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결국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세 번째는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 자, 어떤 농부가 좋은 농부일까? 오늘 그러니까 병사라고 다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운동선수라고 경기하는 자라고 해서 다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야. 뭘 해도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우리는 박지성 같은 선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누가 심장이 2개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박지성은 2개의 심장이라 그래. 항상 경기를 뛰고 나면 그 이제 그 기록관이나 경기 결과를 딱 보고 나면 다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적어도 1-2km를 더 뛴 사람이 박지성인 거예요. 그만큼 많이 뛰었어요. 이번에 월드컵을 보니까 마지막 남아공전에서는 저도 잘 안 봤는데 잠깐 봤거든요. 한 5분 보다 꺼버렸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뛰면서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지고 있으면 악착까지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동점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근데 안 뛰어요. 설렁설렁. 뭐지 이거? 뭐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 선수들이 지금 월드컵에 나와 있는 거 맞나? 도대체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런. 그런데 보니까 막 그냥 다 답답해 하더라고요. 누구든. 네. 자,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던 것은 헝그리 정신이 있었죠. 배고플 때 꼰투를 해가지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참 좋은 그런 미담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정춘애인가 임춘애구나, 비쩍 마른 애가 나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을 뛰는데, 와, 그 장거리 뭐 6,000m, 뭐 2,000m인가 두 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뒀죠. 기억나나요? 네, 임춘애 맞죠? 와, 아니 저 삐쩍 마른 애가 헝그리 정신이었어. 진짜 가난하고 이 얘가 잘하는 건 달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러 달리는 거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인간 승리 이게 뭘까? 오늘 좋은 병사로 또 좋은 선수로 좋은 농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딱 보면 벌써 보이지 않나요? 농부는 좋은 농부 힘을 다해서 농사합니다. 설렁설렁 뭐 잡초가 나든 말든 뭐 그냥 뭐 병충해가 오든 말든 아이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하면서 가서 물도 안 주고 가서 그 농약도 안 뿌리고 살충제 같은 저기 뭐야 그거 해줘야 되는 거 그죠? 아니 비가 온 다음에 농부들은 보면 항상 딱 등에 메고 이제 그 농약 딱 집어넣고 물에 타가지고 그리고 계속 열심히 뿌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래 병충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안 하면 결국 그의 농사 망치는 거죠. 병충해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저는 참 농사에는 소질이 없어요. 한번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아이고 내가 꽃이라도 좀 심어서 좀 따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모종을 사왔어. 비료 좀 사왔어.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화분이 몇 개 있어가지고 화분에다가 다 해가지고 딱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비실비실해. 뭐 이상하다. 비료를 많이 줬는데 왜 이러지?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거야. 또 어떤 거는 또 비료를 너무 안 줬나 봐. 별로 안 넣었나 봐. 잘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니 고추가 진짜 조그맣게 무슨 그 왜 있잖아요. 그 뭐 고추 장아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식당 가면은 조그맣게 나오는 거 주는 거. 그것보다 더 안실해. 그래도 얼마 전에 흘러 올라가 보니까 뭐 이상해. 밑에 보니까 그 고추잎 밑에 뭐가 하얀 게 막 그냥 엄청 막 달렸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딧물이네. 그게 뭐지 이거? 그래 내가 이거 어떻게 떼야지 하고 집에 가서 살충제를 가져왔어요. 홍키파 그걸 막 뿌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죽더라. 그러니까 난 농사는 나하고 참 체질이 안 맞나 보다 하고 내가 포기해버려. 상추도 심었는데 얘가 안 자라요. 진짜 요만하고 뭐야 이거 뭐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야 참 저는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농사를 그때 포기해버렸어요. 아무나 정말 농사 잘 짓는 분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심어서 풍년 지을 때요 어떻게 하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 충성된 자들이고 이 복음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남들이 보면 와 뭐 저렇게까지 과잉 충성을 해? 막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일꾼에게 주님 맡기기 원하고 누가 충성된 일꾼이냐? 지금도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 좋은 선수, 좋은 농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되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정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좋은 병사, 좋은 선수, 주님 앞에 좋은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찬양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주여 내가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일을 맡아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다가 어느새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얼굴이나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영부영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주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주님의 일을 맡을 만한 충성된 일꾼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병사라고
다 같은 병사가 아니에요. 좋은 병사가 있고 나쁜 병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병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를 당신의 군사로 불러준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좋은 병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선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쁜 선수가 아니라, 게으른 선수가 아니라,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선수가 아니라 정말 면류관을 받도록 힘을 다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며 42.195km와 같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 끝에 우리 주님이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이 다른 박지를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복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기 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좋은 농부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려도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와 땀과 눈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씨앗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오늘 주님은 당신이 전한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주님이 일을 맡게 된다면 과연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좋은 병사, 좋은 선수, 좋은 농부,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만 드릴까? 이 찬양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녘 땅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자가 되시며 도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영적 암흑기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입니다. 지금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한국,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이 세대가, 우리가 아무리 정말 지금 너무나도 임박한 때를 전해도 우리가 꽹가리를 울리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감흥이 없고 슬퍼하며 애타며 울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도 장터에 바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주여 하나님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한 번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녘 땅과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마무리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게는 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세대, 어떻게 해야 이들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난합니다. 100명 1000명에게 복음들을 나눠주고 전해도 정말 한두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하고,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도 그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얼마나 세대가 완악한지, 얼마나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독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버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권리와 복의 영화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떤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좋았던 시절이 다 지나고 북풍한 새 몰아치는 겨울이 우리 기독교에도 찾아오지 않기를, 아직은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으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달과 해를 멈추셨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시대를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더 늦추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한국의 6만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열정과 또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또 사도들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니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이제 우리 기도했으니 이제 우리 교회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믿어야 될 내 백성이 많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주님이 믿고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일꾼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입니까? 내가 좋은 병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선수가 되게 하시고 좋은 농부가 되게 하셔서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부서들, 또 교역들 그리고 교회 학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곧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홍수가 이 땅에 임할 텐데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영적 대홍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아버지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을 한 사람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의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마귀와 함께 덤핑으로 저 무적인 지옥으로 팔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지역 주간이원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주간이원들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에 겨워서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김주홍 집사님, 주여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오랜 병신 생활에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박종욱 안수 집사님도 지금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간의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은 잘 되었는데, 의사가 또 소견해 보니까 이 폐에 또 안 좋은 뭔가가 비쳐서 찍어봤는데 안 좋은 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그 폐에 또 조직 검사를 오늘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무런 이상 없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기란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이명산 집사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신경순 집사님도 파킨슨 초기 증상과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는 우리 김동열 성도님, 또 우리 이주은 집사님, 또 오늘 뵈니까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었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폐도 안 좋아지셔서 지금 충북대병원에 지금 또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박재강 명예 집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오늘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제 폐에도 더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폐 건강을 지켜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에 또 아프신 분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 이로 말미암아 또 이들을 아픔을 보고 있는 정말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과 또 마음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속히 노임받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의 강사를 말하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강사를 말하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모든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김종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스스로의 모든 경과가 더 좋아지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박종호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오늘 정말 폐에도 이상 소견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폐에서 조직을 떼어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간에 그 암이 폐로 전이된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폐에 어떤 암 소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김기란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표적 치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정말 이렇게 암 치료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암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완치 판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기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끝까지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신경전 목사님, 김동열 성도님 모든 파킨슨의 증상, 치매의 증상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점점 더 완화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위대한 일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명상 집사님이 심장질환도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준 집사님의 아버지라며 불치병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랑 집사님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너무나도 심하게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나사랑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재감 집사님 아버지와 너무나도 노쇠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한번 정말 질병이 오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폐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은 곳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것은 일어서게 하시고 병 질환은 늦춰지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김동열 성도님의 질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받아서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대사증후군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증세가 좋아지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열심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더 천국 갈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정말 간절함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말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주님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소서.